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BPN 없으시죠? 이따가 또 광고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럴 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악인들은 죽지 않고 무고한 사람이 죽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신다는 말인가?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로 알려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유다 왕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슨 소용이냐?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으며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3년이 넘게 계속된 기근으로 쓰러져 죽은 사람들 거리로 가득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긴 것은 물론이요, 남녀노소 갓난아이들까지 도륙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심지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르고 어린 애들을 패대기 쳐 죽였습니다. 그때 왕을 비롯한 귀인들,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믿었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되고 또 거룩한 기구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왕궁의 온갖 보물들도 다 빼앗겼고 나라는 백성을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상황을 겪고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여러분, 왕국의 마지막은 대체로 처참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한 왕조가 멸망하고 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 극심한 혼란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왕국이 망할 때, 다른 민족에게 망할 때 특히 비참한 상황을 맞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망할 때 얼마나 치욕적이고 비참했습니까? 유다 왕국이 이방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할 때 어떤 자비와 긍휼도 바랄 수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조국,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며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40년 동안 유다를 향하여 정말 눈물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다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해왔지만 막상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서 방금 전에 질문과 같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토록 파괴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도성인데 왜 이러한 비극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도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며 눈물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오늘 3장 처음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종일 나를 매로 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어둠에 가둔 이도 하나님이시다. 곰이나 사자같이 자기를 갈기갈기 찢은 이도 하나님이시다. 화살로 허리를 맞춘 심장을 뚫은 일도 하나님이시다. 쑥에 쓴 물을 마시게 한 이도 하나님이시다. 돌로 내 일을 쳐서 부러뜨린 이도 하나님이시고 재로 나를 덮은 이도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평강을 다 뺏은 이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처한 이 최악의 상황이 전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께 두었던 희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던 선지자 에레미야도 이렇듯 엄청난 고난과 비극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조국 유다 왕국에게 일어난 비극이 생생히 떠올라 잠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떠올라서 낙심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육신의 고통은 차라리 쉽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상처는 치료하면, 상처가 아물면 아픔도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지 않습니다.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심장을 콕콕 바늘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자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잘 알면서도 그 상황이 자꾸만 기억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답을 얻지 못해 괴로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아무 고난도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있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묘지를 가보면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죽은 사람만 고난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생에는 어려움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엊그제 제가 가족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어머니를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구박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건강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건강 문제를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참 그렇게 여겼는데 자신이 당해보니까 그동안 교만했음을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밀려오면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리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속았다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속았다고 배신당했다고 마음 아플 것이 없는 이유는 인간이 원래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죄의 본성이 있어서 어쩌면 그런 일이 정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했을 때 억울하다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아프다 할 것이 아니라, 안 당했을 때, 평소에 아무 일 없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대를 하지 말고 하루하루 무사히 넘어가게 하신 은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아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자로 쓸고 바다해, 고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해 한 번씩 쓰죠. 이 세상의 괴로움이 깊고 끝없음을 바다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고흥 지역은 바다에 가까이 있어서 고해, 바다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섬에서 바다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추자도 제가 있었는데 이 먼 바다는 육지 가까운 해안과 크게 다릅니다. 태풍이 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볼라덴이라는 태풍 기억하십니까?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볼라덴이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바닷가에 집채만한 바위돌, 수십 톤이 아니라 수백 톤 나가는 바위가 조만큼 굴러가 있습니다. LPG 가스통 날아다니는 거 기본입니다. 쉽게 봅니다. 또 섬에서는 바다에 나갔다가 갑자기 큰 바람을 만나 배가 뒤집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섬에는 과부들이 많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두세 번 결혼하는 것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고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해녀를 물질을 하시다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 살 곳이야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깊은 섬에서 이처럼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할까? 이곳 분들은 이사 갈 생각을 안 할까? 제 눈으로, 제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슬픔의 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면 천국 문 앞에 입구에 슬픔의 나무가 있습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나무에 평생 살았던 이야기, 슬픈 이야기를 적어놓고 갑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에 적힌 인생의 사연을 다 읽어보고 정말 부럽다, 이런 인생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한 번 더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왕으로 살았던 사람, 부자로 살았던 사람, 떵떵거리며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 또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 등등 정말 화려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누구의 인생을 고를까 꼼꼼하게 살펴본 후 마침내 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슬프고 고달프고 외로운 뿐인 인생이라고 한탄했지만 슬픔의 나무에 적힌 사연들을 읽어보니 그래도 자신의 인생이 가장 나았던 것입니다. 겉은 화려해 보여도 누구라도 인생은 다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재를 바로 볼 수 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은 것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로 사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고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앞에서 그토록 한탄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는데 갑자기 소망을 갖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자신이 고난을 기억하며 낙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1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갑자기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구절을 새번역, 좀 쉬운 성경은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담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도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의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달라졌습니까? 힘들고 비참한 상황은 이것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에레미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았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사건들만 보면 낙심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즉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비참한 일들과 현재 상황만 기억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절망하고 말았다면 답답하게 또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깊이 돌아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의 인자가 다함이 없고 그분의 긍휼이 끝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암담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럴 때는 눈 뜨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눈을 뜨기도 싫었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확신 가운데 선언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21절 다시 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속으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일어난 사실들만, 그것만 보거나
과거의 아픔들을 기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하며 원망할 뿐입니까? 어려운 현실 앞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한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라도 하겠지요. 거기에서 한 차원 올라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하여 재해석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난 사건, 이 껍데기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 병간호에 매달리다 지금은 어머니께서 홀로 지내시니 몸이 홀가분해서 좋으신 줄만 알았습니다. 얼굴이 좋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우울한 기색이십니다. 가끔 어르신들의 우울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노년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질 때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시는가 봅니다. 이럴 때 정말 신앙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이 다른 점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며 사는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또 이야기합니다만 송남숙 권사님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다 깜짝 놀라며 야 이거 신문의 날 뉴스의 날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연세가 89세라면 초고령 노인인데 어떻게 그 빗속에서 이틀 밤을 견딜 수 있었느냐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기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풀에 죽어서도 절망에서도 사람 절망하면 죽습니다. 그 이틀 밤 사흘 그 무거운 기계에 눌려있는 동안 권사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며 기도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생은 더 큰 믿음으로 살 것 같습니다. 큰 소리도 못 내고 손도 못 꺼내고 이렇게 눌려 있으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 바로 우리들이 그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도다.
주님의 성실이 크도다 찬양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